역대상 16장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이후에 세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예요. 7절부터 36절까지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열방을 향해 예치는 그런 권면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이제 37절부터 43절까지인데 다윗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구조, 어떤 제도를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열방을 향해 외쳤던 그런 권면하는 말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도 왔고 제사도 드려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하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설교 형태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냐면 언약궤도 있고 제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의식, 어떤 형식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나라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뺏기고 그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결국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엄청난 그 비극이 찾아올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8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이제 누구인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 5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죠. 오늘 4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7절에서도 보니까 그들을 다 세워가지고요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큰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구원을 행하셨잖아요.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8절에서도 보면 그가 행하신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가 행하신 일.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법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행하신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누가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해 갔잖아요. 정복해 가도록 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정복하면서 이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홍해바다를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죠. 광야를 누가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족속과 싸워서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그 행하신 일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로 가져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서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그의 입의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 모든 열방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죠.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천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 숫자, 가득한 숫자를 말하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대대로 지켜져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켜져야 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와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 야곱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의 대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이 사람을 이런 상황을 겪게 하셨나이까? 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불평하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막히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곳으로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들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기대와 감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또 다윗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8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를 때 그는 들으시고, 우리가 아뢰일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더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믿고 죽을 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즐겁다는 게 왜 즐겁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순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서 기쁜 것이고요. 구하면 응답되실 것을 믿어지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 자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면 그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의 길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을 올려주시며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3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언약궤를 구한다, 이런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언약궤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게 은혜니까 계속 구하는 거죠.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항상 찾을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 선포의 대상이에요.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 행하신 일들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복을 우리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주체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리는데,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만민 중에 알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민 중에 알리라. 9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를 다 전하는 거예요.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3절과 24절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날마다 선포하래요. 그러니까 온 땅에 날마다, 그죠? 만민 중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24절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서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맺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의 구원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포의 대상이다. 또 1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야기잖아요. 성호라는 게 뭐죠? 거룩할 성, 이름 호자,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는 그의 성품이 있고요, 또 그의 능력이 있고요, 그가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 있고요, 또 우리와 맺어졌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이름의 그 존재 안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라는 이름에,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 주라는 의미에서 달려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언약의 의미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감사의 대상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랑의 대상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앞에 교회 문패 달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주일날 예배 들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대상이냐, 오늘 이제 9절도 그렇고요. 계속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절에서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는 것들이 9절에서도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모든 기사를 전한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이 말씀이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25절에 이제 이하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고 그리고 모든 열방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28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모든 열방을 예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여호와께 돌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모든 영광, 모든 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의 재물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또 앞으로의 세대 모든 열방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